안녕하십니까. 죽고 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서민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미리 예비하시고 그리고 방주를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고 노아의 방주가 완성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방주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원어적 의미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말은 그 근원을 어디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땅은 인간의 마음 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그 땅이에요. 그 땅은 혼돈하고, 혼돈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토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허하고, 공허는 헛되다 그런 말이죠. 가치 없다, 무의미하다. 그 다음에 어두운 무지의 얼굴들로 어떻게 됐다 습니까? 그 마음 땅은 갇혀 있다고요. 오게 돼서.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지의 얼굴들을 깨트려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자유함이고, 그 자유함을 누르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무조건에 구해서 끄집어 올려서 나를 구원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라는 무슨 말이에요? 지정의의 인격, 의를 가지고 있다,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은 혼적인 존재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데, 이 판단이 누구의 기준에 의해느냐?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냐? 하나님의 의도의 기준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과 공허를 깨트려서 자, 먼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궁극의 목표인데, 사람들은 이걸 깨트리기를 싫어하는 거죠. 깨트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천국,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정 내 앞에 닥친 그 고난 때문에 이걸 모면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대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자, 방주의 히브리어적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혼돈이라고 하는 토와 공허라고 하는 보후. 그러면 혼돈과 공허는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것이 자, 보십시오. 깨트려지는 겁니다. 깨트려지고 이것이 생명으로 바르게 세워져 자,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 것을 방주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십시오. 방주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혼돈의 첫 자가 타브예요. 보이십니까? 타브예요. 그 다음에 공허의 첫 자음이 뭐냐면 베트.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혼돈의 타브와 공허의 바브가 첫째에서 여째식으로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혼돈은 질서가 잡히고 공허는 텅 빈 거거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이렇게 채워진 존재가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방주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방주. 그러니까 방주를 120년 동안 잣나무로 노아가 뚝딱거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아무리 그때는 이런 목재를 자르는 그런 도구가 없다고 할지라도, 아니, 방주가 직사각형인데 크지가 않아요. 그대로 숫자로 따지면. 그걸 뭐 120년 동안 걸려요, 거의. 아니, 요새는 조례집 근무는 하루만 저렇더구만. 하루만. 뭘 120년씩 짓냐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잣나무를 비워가지고
토막토막 내가지고 조립식으로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냐? 마음 땅에 방주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마음 땅에 방주. 몇 년 전에 인천 앞바다에 방주를 3층을 들여서 200억을 들여서 방주를 지어놨다고. 근데 태풍이 그냥 쳐버렸어. 그걸 갖다가. 방주가 박살이 났어요. 인천시에서 이걸 치냐 아니면 세운 기독교에서 치어야 되느냐 서로 싸우고 있었다고.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방수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3층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다고. 기가 차요, 안 차요? 그럼 뭘 보고 어느 근거에서 3층이라고 그랬냐 그야. 3층이 아니에요. 똑바로 보시라고. 3층이 아니에요. 응?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방주가 있긴 있는데 노아 방주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했다는 거지 지금. 이런데 얼음이 얼굴에 아직 올라가지 못한대. 아니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얼음이 얼어서 못 올라가? 아니 로켓가 달 날아가는 시대인데 얼음이 얼었다고 거기 못 올라가? 말이 돼야 안 돼요? 갈비뼈가 있긴 있는데 반토막이 있대. 말이 돼요? 그럼 반토막 가지고 사람 여자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 우롱하는 짓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조롱의 대상입니까? 창조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절대자란 말이에요. 절대자.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열린 입으로 그냥 말을 할 수 있다고 찌까리면은 그 뒷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그 말이죠. 방주를 짓되 뭐로 지라고 그러느냐? 잣나무로 지어라 그 말이에요. 잣나무로 지어라. 그러면 잣나무란 말은 히브리어 꼬펠이라고 하는 말인데 꼬펠이라는 말은 잣나무 맞아요. 근데 잣나무라고만 그러지 않고 백향목이라고도 그래요. 백향목. 성전 기구를 짓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잣나무에 어원을 들어가니까 속죄하는 나무야. 죄를 사함받는 나무라고. 그러면 잣나무는 이렇게 잣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죠. 비유죠. 속죄 안 받는 나무야. 속죄 안 받는. 그러면 이 나무는 뭡니까? 애자 아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연계형이에요. 잣나무의 연계. 잣나무 잣의 잣나무의 아니지. 잣의 나무. 잣의 나무들. 그럼 나무는 뭘 얘기하는 거냐?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인간 마음 땅에 하나하나 법과 상담을 해나가면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한 법과 상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주 땅에 들어갔단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담으로 들어간 거야.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고난을 당하걸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 이 고난의 원인이 뭐냐를 찾아야 된다 그야. 어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잣나무로 만드는데 그런데 어떻게 알았단 말입니까? 칸들을 막아라. 이게 간들이에요. 히브리어로 간이에요. 간들을 막으려니까 이게 한글 속에 그대로 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간이라고 했을까? 아, 방주가 있는데 이걸 한 칸 한 칸 막아라 그 말이거든. 아니 간의 개념이 그거 아니에요. 한 칸 막고 한 칸 막고 이 개념으로 그냥 간으로 맺은 거야. 기가 찹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근이 가난이에요. 가난. 가난이 뭡니까? 법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법입니다. 이 법을 피조물인 마음 땅에 그대로 익히고 적용해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려면 그 법이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그러면 오병이에 있어서 물고기 2마리예요. 떡덩어리 5개는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5째, 6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에요. 이거를 이해 못하니까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무슨 오병이 기적이냐. 도시락을 싸가지고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고 요있다고 까먹었다 그야. 이제 불못에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 누군지만 찾아볼 거예요. 이제 그 사람 찾으려고 불못에 들어가는 게 내가 덜 데워져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모양 보려고 들어갈 거라고 내가.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불못에 들어간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서 여째식이 법 속에 들어간 거예요. 법 속에 들어갔단 말은 첫째서 여째식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방주는 첫째서 여째식 속에서 뭐가 이러냐? 보금자리란 뜻이에요. 보금자리. 새 둥지라는 거 있잖아요. 둥지. 새는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야. 거기서 안식처라고. 그럼 우리도 뭐예요? 바로 그 둥지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러면 방주 안에 있는 가난이야. 그럼 그 보금자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우리가 보금자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칸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방주가 안 만들어지면 보금자리가 없는 거야. 방주가 만들어져야 보금자리야. 그렇기 때문에 첫째서 여째시기가 바로 보금자리예요. 구약 때 도피성 6개가 있었죠. 도피성. 아유 벌써 시간이 됐나? 죄를 지면 도피성에 들어가면 죄를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도피성이야. 어떤 죄를 보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이 죄는 해결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쌓아줘야 해결되는 거야. 그냥 너 용서받은 데가 아니야. 내 무지가 깨지고 생명으로 살아나야 어떻게 돼요? 죄사함, 떡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간들을 막아라. 네? 간들을 막아라. 그 다음에 치를 해라. 카파르입니다. 뭐로 치르느냐? 역청으로. 역청도 카파르예요. 칠하다. 역청, 칠하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열매가 적용됐단 말은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열매 맺는 게 뭡니까?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열매야. 생명의 열매지. 무지가 깨진 열매지. 이거를 갖다가 역청이라고 그러는데 이걸로 칠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페인트 칠하듯 이렇게 칠하는 거로 예?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비우지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예?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팎으로 칠하고 돼 있어. 안팎으로.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바깥에서 육의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 이게 방주예요 지금. 첫째서 여째 시기가 방주라고. 그럼 여기에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안 돼요. 육의 생각이 들어와도 안 돼. 고난이 와도 감당해야지. 고난이 온다고 빠져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도 안 되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6걸음 발도장을 찍으면서 걸어가야 돼요. 빗대로 찍으면 방주 밖으로 나간 거야. 빗대로 찍으면 주님 가신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 길만은 걸어가야 돼. 네? 이건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계약한 길이야. 이 길은 이 길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도장 찍은 거야. 가다가 안 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고. 누구 원망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 원망할 게 없다고. 도장 찍었잖아. 도장 찍었잖아요. 사인했잖아요. 분소리 하지 말라고. 이 길 걸어가라고. 믿습니까? 이 길만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야 방주 아니야.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방주 아니야. 바로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이 방주 아닌데, 오늘 이 시대가 창세기 1장의 그리스도 예수 번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방주가 지어지는 창세 하나님의 의도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모르잖아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외쳐도 어느 누구 하나 알려고 하지도 않고 눈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경각심을 가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너나 천국 가라. 슬픈 현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정말로 직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